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지만 아직도 중소도시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시장통 근처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장을 가려면 그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 집 담벼락에다가 자전거를 다 세워놓다 못해 심지어는 사람이 출입해야 되는 대문 앞까지 빼곡하게 자전거를 세워놓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담벼락에다가 갖가지 문구를 다 써붙였어요. 그래서 자전거 주차하시면 고발합니다. 자전차 주차 금지, 고발 조치함, 별 문구를 다 써붙였는데 효과가 없어요. 한두 대 알아야죠. 너무 많이 갖다가 놓고 사람이 집에 드나드는 것까지 방해하고 고민하다가 드디어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문구를 딱 붙이고 난 다음부터는 그 집 담벼락 대문은커녕 담벼락에도 한 대의 자전거도 대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진열해둔 자전거 중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것으로 가져가십시오. 물론 공짜입니다. 공짜라면 다 들고 가겠죠? 시장통이니까 자전거 파는 줄 알고 다 들고 갈 줄 알고 다음부터는 한 대도 되질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소위 충격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조치를 해야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이고 안 되겠다, 그때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무난할 때에는 별일 없고 신경도 안 써요.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예배도 그저 주일 되어지니까 시간 돼서 대충 그냥 나오고 예배 자리에 앉았다가 또 식사하거나 그냥 집에 가고, 마음에 그런 어떤 소중한 예배에 대한 소중함, 이런 마음 없이 의례적인 당연한, 그래서 형식적인 이런 예배로 전락되어지지는 않았는지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라고 우리가 표어를 정했습니다. 영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고 했어요. 이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또한 예배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5가지를 말씀해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둘째는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것,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넷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 다섯째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 5가지를 말씀하는데 결국 이 5가지를 잘 보니까 한 단어로 묶을 수 있어요. 예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마음에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아니, 예배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려야지 억지로 어거지로 드리면 무슨 예배입니까?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마음에 좀 불편함도 들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두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and now라는데,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아, 곧 11절 이전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본문의 의미를 더 알면 더 부담스러워요.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예배가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 서남교회 교우들은 예배가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는 귀한 분들인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마에 딱 써붙여지는 것 같아요. 부담 써 있어요. 좀 더 힘든 분들은 요즘 애들 표현대로 왕부담 써 있어. 부담스러워요. 근데 거기에다가 요구하신다 하니까 아이고 더 마음에 무거워져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요구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훨씬 옳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사람들 많이 통계로 조사해 봤어요. 왜 교회 나오시고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대략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먼저 자신의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물질 복 받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나와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병고침 건강을 위해서, 많은 질병, 암이나 이런 질병이나 또 어려운 그런 몸의 육체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치료받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집에서 너무 힘들고 심심하니까 교회 나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대화할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얼굴 보면서 무난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가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면 부담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 음악과 이런 분위기가 좋아서, 실제로 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배달하러 왔다가 문이 열리는 걸 싹 돌아보고 와 멋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이런 분위기를 보고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음악이 잔잔하게 깔리는 곳에 끌려서 들어와 예배 드리는 사람도 심지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고전음악의 많은 부분들은 교회 음악이에요. 교회에서 들려줬던 그런 음악, 이 클래식 음악의 많은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음악, 예배 음악이었어요. 그런 음악과 분위기가 좋아서 나오시는 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신적인, 정서적인 불안 때문에 뭔가 사는데 먹고 살만하지만 마음은 불안해. 이런 마음 불안한 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교회 나가면 괜찮겠지? 그래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자신의 문화 활동을 위해서, 문화적 생활을 위해서, 또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집안의 전통이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2대 3대 때 이렇게 교회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냥 나오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어렸을 때부터 나왔고 가정이 다 나왔고 가족들이 다 나오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간혹 이런 분도 계세요.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신비한 그런 체험을 위해서, 영적인 자기 만족과 신비한 체험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도 계세요. 전에 어떤 분은 자기가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데 그 점 치는 사람이 당신은 교회 나가야 산대.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것을 좀 체험하고 자기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 예배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이 혹시 나를 미워하시고 벌 내리시면 어떻게 불안한 마음 가지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셔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왜 나오셨어요? 왜? 날씨도 춥고 공기도 미세먼지가 안 좋다고 그러는 이런 때에 왜 나오셨느냐고요? 뭐 주차장이 넓어가지고 척척 다 되고 좀 여유 있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도 없고,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결국 나 자신, 나를 위해서 예배에 나왔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쭉 말씀드렸던 물질의 복을 받거나 병고침 때문에 어떤 친교를 위해서, 어떤 분위기 때문에 정신적인 정서적인 해소를 위해서, 신비한 체험을 위해서, 집안의 내력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요구, 그럼 부담스러워져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부자 된답니다. 그러면 그렇지 뭐 좀 부자가 좀 돼야지.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뭐. 그런데 오늘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지만 답은 주어진 거죠. 예배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우리에게 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 터인데, 예배는 마음에 우러나서 해야 된다. 예배는 자율적으로 드려라. 그러면은 부담감이 없을 터인데, 예배는 하나님의 요구다. 그리고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무거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예배를 요구하실까요? 예배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예요. 더불어 특권이에요. 세상에 우리 사람, 또 택하심 받은 성도가 아닌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예배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감동하여서 이 내적인 감동, 감정과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외적으로 행동 안에 옮기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의 이런 내적인 감정과 그것을 외적으로 옮겨놓은 행동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란 내 영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려야 되지만 그 영, 보이지 않는 영이 결국 뭐예요? 내 심령이 결국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드려질 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요구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경외, 순종, 사랑, 섬김, 실천, 이런 5가지로서 엮어져서, 물론 다른 부분에서는 예배에 대한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 예배라는 것이 한마디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동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그리고 예배가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이기에 요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상이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성도인 나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은 요구이지만 이것은 특권이에요. 은혜예요.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돈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예배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형편없지만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구원하여 주신 다음에 나는 내가 예배하는 것을 원한다, 그 예배를 기뻐한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 있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앞뒤로 설명을 잘 해놓았어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신명기 10장 17절을 보시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에요. 신 중에 신이라는 말은 유일한 신이라는 의미예요.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일을 나를 위해 행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어떤 일을요? 구원의 큰 은혜를.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단서로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요구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요, 이것을 하나님은 다른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은 뒤에 나와 있듯이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에요. 이 경외, 순종, 사랑, 섬김, 실천, 이런 많은 부분들 전부의 전부. 예배는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나 내 취향이나 내 상황이나 내 시간이나 내 기분이나 내 형편 따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서대로, 하나님이 또 받으실 만한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예배에 합당한 것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게 드려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보잘것없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참된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구원받은 나에게 요구하셨기에 나는 그 요구를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반응하는 것이 예배요,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것이요, 불순종하는 것이요, 참된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 예물이나 봉사나 헌신, 전도보다 먼저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드리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바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편한 대로 아니요. 제가 지난해 노회장으로서 있는데 이웃교회 어떤 문제 때문에 재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공문이 딱 날라왔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공문이에요. 척 해가지고 대구 서부노회 노회장 민병욱 귀하 해놓고 재판 기일 잡았다는 거예요.
2019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 다음에 재판정 몇 호 법정까지 다 지정해가지고 몇 시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소위 출두명령서죠. 출석을 요구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갔죠. 제가 가야죠. 죄 없는데 없다는 거 보여줘야죠. 제가 사실 다른 일 바쁘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거 제껴놓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출석 요구서더라고요. 출석 요구서. 나라에서, 법원에서 요구를 하니까 내 마음, 내 시간, 내 상황 상관없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낭패를 당하는데, 불이익을 당하는데요. 세상 가운데서 내 잘잘못 떠나서 어떤 부분에 휩싸이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법원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 주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가운데서의 그런 행정적인 원리도 그런데 하물며 나를 구원하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나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 예배를 외면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예배자는 가장 복된 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성도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요, 책임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예요. 왜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 그 하나만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요구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나머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이 요구를 외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고 영생복락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시간과 장소와 방식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날을 정해주셨어요. 언제 예배 드리라고요? 주일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정해주셨어요. 물론 교회 형편에 따라 9시, 11시 이런 예배 시간을 정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더 바른 예배, 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정합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가 예배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 이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여야 되니까. 정한 시간이 있어야 함께 모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냥 개별적으로 와가지고 드릴 수는 없잖아요.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드리려면 시간을 약속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약속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개인이 드릴 수 없으니까 함께 더불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 놓죠.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예배학에서 예배의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 기본적인 요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교동문으로서 말씀을 주고받고 목회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고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것들이 예배의 요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원하시는 바를 예배의 순서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싶다고 집어넣고 빼고 싶다고 빼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부분 안타깝게도 열린 예배니 또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니 하면서 많은 요소를 다 빼버려요. 정말 중요한 요소를 빼버려요. 주일 예배만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명절 때 드리는 예배를 가정 예배라고 했는데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가정 예배는 아니구나. 가정 경건의 기도회다.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주일 오전과 오후 드리는, 혹은 밤에 드리는 주일 예배, 예배만, 주일 예배만 예배예요. 나머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며 요구하시는 그 예배, 시간, 장소와 시간과 그 순서 방식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에 순종하는 귀한 모습입니다. 왜 이것을 할까? 좀 어떤 순서나 진행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왜 11시 모이느냐? 어떤 큰 교회는 부터 7시, 9시, 11시, 1시, 3시 쫙 해서 그 중에 하나 골라 먹기로 골라서 나오는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기 위해서 시간을 정했으면 그 시간을 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며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시간에 모이겠습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나만 늦는다? 예배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부득이한 일이 아닌 내 자신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늦는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예 안 나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기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그랬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진정한 행복자예요. 예배를, 하나님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린 자만이 정말 물질적인, 정신적인, 모든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행복은 거짓된 행복이에요. 자기 잠시 만족한다고 행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고 요구하시는구나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니까 거절할 수 없어요. 거절한다는 것은 구원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걷어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본질인 예배, 이것을 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이럴 때 이것이 의무요 책임이지만 한편으로 특권이고 복이에요. 모든 영육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예배하라고 하셨으니 예배 드릴 때 주시는 모든 복을, 앞서 열거했던 물질의 복, 병고침, 친교, 이런 영적인 만족, 정서적인 불안 해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절로 주시는 복이에요. 이런 귀한 영육간의 복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